15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한 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이영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성경은 피에 관해서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철철 넘칠 것이다. 피가 철철 흐를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어간 소, 양, 염소의 피가 가득하고 신약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별로 자주 부르지는 않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주 자주 불렀고 부흥회 같은 때 아주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관한 찬송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좀 감동적이고 좀 눈물 어린 가사인데 부를 때는 굉장히 신나게 막 군가 부르듯이 막 불러온 것 같아요. 1절만 부르면 그게 그 핵심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또 259장 같은 경우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라는 찬송을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의 피 자체가
독특하거나 신비해서 마력이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러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희생적인 죽음의 결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요? 피 자체가 독특해서 혈액형 자체가 신비해서 신적이어서 우리가 그 피의 보혈이라고는 표현을 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 간략하게 단순화해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다라고 표현한 걸까요? 전자로 해석하는 신앙적인 무리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포도주가 이제 입에 들어가서 목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떡을 먹을 때 몸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볼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적인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문학가들은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보통 수사법을 환유법 이러한 표현을 쓰죠.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하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통해 전체를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수강산,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표현하면서 아름다운 산과 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걸 대신하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사람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책에 보았더니 이충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구겨진 세종대왕 몇 장 바지 주머니에 깊이 간수하고 서둘러 집에 들어간다. 제목이 종일이라는 제목이더군요. 종일. 구겨진 세종대왕 몇 장. 그러면 이 세종대왕은 사실 세종대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런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야지, 그 예수님의 피 자체를 자꾸 그렇게 신격화하거나 신성시하거나 또 너무 오버하는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봤더니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식어버린 피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피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아마 이 피를 전분으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 흘리시면서 흘리신 피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냐. 또 따끈따끈한 피, 어떤 분은 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상당히 사실과 다른 그러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면서 이루신 다양한 능력,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신 게 아닌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잘 소개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위대한 역사들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도 아직도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자 한 바는 분명하다. 예수님 잘 섬기다가 신앙에 핍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된 자들이 자꾸 주위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라 그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러고 율법을 내세우고 구약의 제사의식을 계속 실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보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보다 위대하고 구약의 제사를 인도했던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분이 이룬 위대한 역사들을 믿으며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가르침. 특별히 8장, 9장, 10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기 몸으로 행하신 제사를 비교하고 있는데, 읽어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도표를 누가 만들었죠? 이 예쁘게 만든 게 정민 형제인가요? 한눈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놨는데, 구약 성경의 제사는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특히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막 끙끙거리고 후회감과 자책감과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의 선민이냐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마다 성막에 와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로 해주겠다.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끼고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자가 지금 피를 흘리게 만드는 소에게 가서 먼저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가 너에게 다 전가되고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된다. 그래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인도했지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 역할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직접 오신 분이다. 직접 제사를 주도하셨다. 제사는 어디에서, 구약 성경의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인간들이 만든 지성소에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지금 이 제사는 속죄일에 드린 제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생활하면서 지은 모든 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소를 잡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온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구약의 제사 제물은 소, 양, 비둘기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드려진 것이고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의 지성소에서 드려진 구약의 속죄일 제사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달려 죽으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었다. 그게 히브리어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드려진 제사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 용서함을 위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인간들의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마음의 변화, 양심의 변화, 또 영생의 약속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만민들에게 효력이 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에 따라 드려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제사였다.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위대한 세 가지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9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9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번역은 구원이라고 표현했지만 개역은 속죄를 이루셨다. 죄인들이 언젠가는 경험해야 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에 어떠한 다른 확신을 새롭게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와 허물에 대해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신 귀한 사건이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을, 죄사함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신 그 귀한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어두운 죄악의 모습들에 대해 떠오를 때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았던 것에 대해 자꾸 떠올라서 자학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고 죄사함의 그러한 역사를 믿으며 다시 한번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예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이고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시고 자기의 미래를 주관해 주신 분이라는 걸 믿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에 전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그 여인이, 젊은 여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알코올에 중독돼 있었고 마약에 빠져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건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믿음 안에 와 있고 이제 계속 성령이 이끄는 가운데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되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믿음도 좋은 걸 보고는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고 드디어 목사님의 젊은 아들이 그 젊은 아가씨에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서로 사귀기 시작하다가 서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젊은 아가씨가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거가 있는 아가씨가 어떻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하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에서 막 갑론을박이 생기고 그러더니 이게 교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예배가 끝나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여인이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그래서 그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도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보았고 내가 이거 하는 걸 보았고 완전 다 까발려 놓는 거야. 그러자 이 젊은 아가씨가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이 목사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손을 들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오늘 회의의 주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내 사랑하는 이 약혼녀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당신들이 왜 그것을 논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 없게 만드셨다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모두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의 결합을 반갑게 맞이해 줬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감동 안 하시는데 전달자가 잘못 전달한 거가.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냐. 살아가다가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 부족함에 대해 시시때때로 떠올리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다 없애주십니다. 다 잊게 만드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능력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귀한 특권이 뭐냐? 9장 1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첫째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허덕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지적인 깨달음과 정서적인 느낌과 의지적인 결단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표로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매주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의지가 약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도 있고 너무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아가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결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웨슬러 목사님인 것도 모르고 돈 많게 보였는지 돈을 내라고 말해서 내려서 돈을 내라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이 온 바지 주머니 다 보여주면서 빈털터리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강도가 실망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부릅니다. 이보시오. 잠깐만 와보시오. 당시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후회할 텐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꼭 기억하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보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끝내고 예배를 파했는데 예배당 밖에서 한 젊은이가 기다리고 있더라.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한테 강도질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 돈 없어갖고 그냥 갈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목사님을 떠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거려갖고 떠나지를 않더래요. 결국 그 말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202장인가요? 찬양의 2절이 바로 이걸 단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부흥회 때 이걸 더 잘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만이 갖고 있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육체의 정욕이 있다면, 세상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중독된 것이 있다면 그게 생각날 때마다 이 찬송 한번 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따라 제가 결정하겠다고 한번 작심하고 기도하고 한번 맞이해 보십시오.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또 다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이 땅에 실현해 주신 중재자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흘 이후에 이루어진 빈무덤 사건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능력을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주는 사건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소개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좀 특이하죠. 15절에 보니까 16절부터 보면 유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유언을 써놓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유언은 쓴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여러 가지 유언과 약속을 많이 하셨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유언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이제 효력이 있다. 좀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한 논리면서 감동적인 논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능력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건이요, 현재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이겨내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러한 자극제가 되며,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우리를 위해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구르트 선전하는데 그 유명한 프랑스 의학자 이름이 나오죠. 파스테르. 근데 그와 같이 연구했던 프랑스 의사가 있는데 펠릭스 루라는 유대인 의사라고 합니다. 펠릭스 루. 안타깝게도 그의 손녀가 검은 디프테리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그는 이러한 죽음의 슬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디프테리아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세균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이기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학계에서 추방되다시피 해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그는 쫓겨나서도 이 세균을 통해서 이 질병을 이기게 만들게 하는 그것을 계속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난 한 곳에서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연구가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건장한 말 20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 말 20마리의 코에, 입에, 목에 디프테리아 균을 막 발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말들에게 뭔가 이 균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생기지는 않을까 기대하며 연구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20마리 가운데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어가고 이제 드디어 한 마리만 남았대. 근데도 다른 말들이 다 고열에 이렇게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갔는데 한 마리 남아서 다 절망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마지막 한 마리가 고열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간호사가 온도를 재어봤더니 0.5도가 내려가더래. 하루가 지났더니 2도가 내려가더래. 그래서 이 말이 시름시름 하다가 일어서기 시작하더래. 여기에 드디어 항체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말을 죽입니다. 정수리에 도끼질을 해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피를 모으게 만들어서 이 피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디프테리아 균으로 죽어가고 있는 300명에게 이 피를 다 수혈을 했습니다. 3명을 빼고 297명의 어린아이들이, 격리되어 있던 아이들이
디프테리아균으로 죽어가던 아이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이겨낸 그 말의 피의 능력이죠. 생명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흘린 피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넘어서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하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4절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리고 25절도 있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25절이 하나 있긴 했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25장 25절. 나 24절까지면 됐습니다. 24절이 뭐라고요? 24절 서로 마음을 쓰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살아갑시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떠나 다시 불신앙으로 가는 자들 없도록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서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